오늘 설교 제목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12장부터는 재밌어요. 그런데 11장까지는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오늘 이제 공부하는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그러니까 창조 1장, 2장에서는 창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고 그렇게 창조된 이제 인간이 3장부터 이 11장까지 일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으시고 6장에서는 홍수 심판이 있지만 그렇게 일반 역사가 쭉 이렇게 원역사가 흐르고 12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12장부터 그래서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개인의 역사가 있고 나라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기독교의 역사도 있고 이 성경이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그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역사를 공부합니다. 일반 역사도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세계사를 공부하고 한국사를 공부하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세기 성경의 서론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 책이 전개될 것이다. 어떤 내용이다. 어떤 것을 강조하고 뭘 말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서론이고 본론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결론이겠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 그 서론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벨탑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죠? 뭔 내용인지 다 알죠.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인간은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그 피조물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것이며 하나님과 맞짱을 떠서 이기겠다. 뭐 이런 의도로 이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데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 그래서 땅에서 다 흩어버리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그 행위를 그 행위의 산물을 뭐라고 하냐면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바벨이란 뜻은 성경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혼란 또는 섞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은 뭘 짬뽕 해놓은 거예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뭐 내용을 다 이렇게 진짜가 아니고 막 섞어서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상태 이런 것을 이제 바벨이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서론의 첫 번째 사건은 3장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1장부터 2장까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죠. 그 다음에 쭉 다음 사건이 뭐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소년을 죽이지 않습니까? 나는 가인은 7배고 나는 77배다 하면서 더 포악해져서 그 무고한 소년을 살해하는 라멕의 살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피림이 등장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네피림이 등장해서 이제 죄가 꽉 찬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최후 심판을 모형으로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최후 심판이 등장하고 이제 인류 원역사가 쭉 세계사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와서 바벨탑 사건으로 딱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사건들은 하나같이 제가 쭉 창세기 3장부터
사건 중심으로 했잖아요. 다 살인 사건이에요. 사건으로 해서 하나같이 이 내용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그 바벨의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상태, 인간이 진리라고 믿는 그 바벨, 그 혼란한 질서가도 없고 내용도 없는 막 짬뽕된 그 철학, 그 지식, 사상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바벨의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살인사건이 쭉 왔지만 그것은 바벨 사건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 사건, 그 다음에 가인의 살인 사건은 이제 선악의 방식을 택한 인간이 자신이 왕이 됐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약한 자를 더 무시하고 짓밟고 지배하고 이렇게 포악함의 그 원리로 살아가는 그것을 이제 일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인물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요약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앞에 부분을 요약한 거예요. 막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물로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부터 그다음에 라멕으로부터 이렇게 노아로부터 이렇게 인물 하나하나를 통해서 요약해서 상징적으로 이 시대에는 이랬다. 이게 뭐가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뭐라고요? 바벨의 정신에서 나온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제 가인의 살인 사건 나서 이제 그런 사람 가인은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했다고 그랬어요? 가인이 이제 하나님의 에덴을 쫓겨나서 뭐 했습니까? 에녹이라는 성을 쌓습니다. 왜 성을 쌓습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으로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힘센 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에녹성을 쌓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에녹성이에요. 그게 바로 바벨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영웅주의라고 합니다. 영웅주의라고 합니다. 영웅주의 또는 거인 숭배 사상, 이 네피림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이 영웅주의가 이제 그렇게 우리 안에 바벨의 정신 속에 나온 게 그 다음에 라멕이고, 라멕이 이 포악하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 나를 죽인 사람은 내가 77배로 갚겠다. 막 이렇게 그런 포악함을 자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 또한 또 바벨의 정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라멕의 후손 중에서 이제 네피림이 나오고 거인으로 나오고 용사, 유명한 자들이 등장하죠.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또 거인처럼 영웅처럼 살려는 이게 뭐냐면 다 바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를 요약하면 그게 바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에서 1차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버리고 스스로 거인이 되고 영웅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왕처럼 살아가면 결국은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1차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최후 심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제 노아 족보가 나와요. 제가 10장을 지금 공부 안 했잖아요. 오늘 이제 설명 같이 할 거예요. 노아의 족보를 보면 노아 후손에서 이제 누가 또 영웅이 나와요. 네? 영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는 영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가인,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라멕, 그쵸? 그 다음에 노아의 심판, 그 다음에 거기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또 누가 나오냐면 니므롯이라는 영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영걸이 큰 성을 쌓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영걸 니므롯이라 이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이 사람이 바벨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하나님 내려와서 언어를 흩으시고 심판하게 이르는 내용이 결론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창세기 서론이 끝납니다. 11장. 그래서 끝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주받은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로 그 바벨에서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으로 인도해낸 장면이 어디예요?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누구의 그게? 아브라함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자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어디서 살았어요? 그 갈대아우르 어디예요? 바벨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배경을 알려면 우리는 벌써 그 안에 11장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12장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신약교회, 우리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이에요. 그렇게 그런 인물들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을 한번 볼게요.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처음 영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노아 심판 이후에 노아 후손 중에 구스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니므롯이라고 했는데 그는 영걸이다라고 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풀려드리면 이 영걸이라는 깃보르라는 이 히브리 말은 그 강하다, 뭐 뛰어나다, 영맹스럽다, 포악하다, 강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영걸이란 뜻이. 그러니까 영걸 니므롯은 매우 크고 강하고 영맹스럽고 강포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힘이 세고 영력이 뛰어나고 영웅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폭군이었어요. 그리고 전제군주였단 말이에요. 영걸이란 이 뜻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예, 그게 누구냐면 노아의 후손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9절에 보면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앞에서라는 단어가 뭐냐면 대항해서 그런 뜻입니다. 뭐 한다고요? 대항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예, 겸손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랬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니므롯은 여호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는 여호와와 대항하여라는 뜻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영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니므롯이에요. 그리고 이 사냥꾼이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냥꾼이 무슨 의미냐면요. 고대 이 시대에는요, 짐승, 막 들짐승, 맘모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그 이상한 동물 막 뿔 이렇게 달리고. 그래서 성을 쌓고 사는데 이 짐승들이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 지금으로 말하자면 영웅이 족장이든 뭐 그 영웅들은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잡아 죽이는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왕의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짐승들로부터 자기의 부족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걸이면서 그 영걸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도 세고 영력도 뛰어나고 뭔가 장수고 막 이런데 그가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사냥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 대항하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걸 니므롯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스스로 영웅 자리에 앉아서 세상의 왕, 그 다스리는 타락한 자의 대표가 바로 영걸 니므롯입니다. 그 앞에는 누구였어요? 라멕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니므롯이 세운 나라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10장 10절을 보세요. 그의 나라는 누구냐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 세운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이에요. 도시를 이름을 바벨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 시작됐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보보딜과 갈라 및 니느웨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큰 성을 건축하였다.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건축한 사람이 누구냐면 큰 도시, 큰 나라를 건축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영걸 니므롯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미가서 5장 6절을 보면요.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므롯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을 너머로 들어올 때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 구원해 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 그 왕으로 등장하는 니므롯에 의해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생겨요. 나라가 생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라가 등장해서 아수르를 무리치잖아요. 근데 바벨론 뒤에 다른 게 페르시아고 페르시아 뒤에 나타나는 것이 그 뭡니까? 로마고 이렇게 등장하고 그리스고 로마잖아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세계 역사가. 그런데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누구에 시작됐냐면 니므롯이라는 영걸 니므롯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바벨의 정신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721년에 무너뜨립니다.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막 이렇게 번창할 때 다음 신흥 세력이 누구냐면 바벨론이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쳐부시고 그다음에 남유다를 쳐부십니다. 무너뜨려요. 그래갖고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끌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골의 후손들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아수르가 괴롭히고 바벨론이 괴롭히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이제 시작이 뭐라고요? 니므롯이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마귀 짓을 하고 그런 세력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바벨론이다라고 딱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요. 바벨론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바벨론을 딱 보면 이 바벨론 뭐야? 옛날에 나라 그 바빌로니아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상징이에요. 바벨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그 의미가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영걸 니므롯부터 시작된 나라에 계속 와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 지금 이제 이 시대에는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못 모르고 게임에다가 바벨탑, 바벨 막 이렇게 쓰는데 안 좋은 단어예요. 그게 무시무시한 단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바벨론이 어떤 자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우리를 망가뜨린 나라예요. 그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보여? 사도 요한이 보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냐리로다.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인데 그러니까 그 바벨론은 세계를 상징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스스로 영웅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려 하는 존재들의 모든 상징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와서는 그 바벨론이 다 하나님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을 이해하려면 어디를 이해해야 돼요? 오늘 이 바벨론 사건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계시록을 이해를 못하고 바벨론이 무엇이며 왜 심판을 받는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해요 지금? 창세기 11장 원역사가 시작하면서 끝나면서 이제 원역사 나면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면서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괴롭히면 마지막에 가서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적 삶을 사는 자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 바벨탑 사건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를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 바벨탑 건립을 그토록 건립에 대해서 그토록 진노하시고 여러분 언어를 합치면요 마음이 합쳐져요. 언어가 합쳐지면 마음이 합쳐져.
왜? 말이 뜻이 통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대화는 해. 오고 가고. 그런데 말이 안 통한 사람이 있어. 왜? 뭔 말인지, 뭔 소린지를, 도대체 목사님이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대화는 되는데 말은 안 통한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모님하고 어제도 한참 뭔 이야기를 막 하고 왔는데, 저 뜻이 무슨 뜻이야? 그럼 뭐야? 대화는 하고 왔는데, 그 의미와 마음이 안 통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하고 마음도 통하고 하나가 되면 인간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개미들처럼 후루룩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언어를 싹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많은 생각들을. 그러면 뭐하지냐? 아니야. 모이면 싸워. 그잖아요. 모이면 싸워. 둘만 모여도 싸워. 네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말이 안 통해. 그래서 힘을 갖지 못해,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못 사게 했는가? 그 이유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창세기 11장 3절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을 대신하여 영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풀어내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4절에 보시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가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성을 쌓아서 어떻게 하늘에 닿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빛을 쏴가지고 쫙 우주 명왕성 그런 데서 빛이 갔다 오는데 몇 년씩 걸린다잖아요. 그 빛이 반사되고 올라오면은 그런 데를 어떻게 쏴서 그 하늘 끝에 닿겠습니까? 그게 상징적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십 년을 쌓더라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는데 그들이 하늘의 성을 쌓았다는 그 의미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그 상징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도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대한 도시. 그래서 이 거대한 도시를 말하는데 이 거대한 도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고 그랬잖아요.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 이게 통일 제국을 만들고 인간들을 다 어떻게 노예처럼 부리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뭘 만드냐면 탑을 하나 만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니므롯이 자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그라트라는 그 바벨탑으로 추정되는 탑이에요. 그래서 이 나인강 주역에 이 30여 개가 있어요. 근데 높이가 한 20m 이상 됩니다. 그때 건축으로 했을 때는 20m 이상을 못 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5층마다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쉬고 또 올라가고 20층 올라가는데 꼭대기 올라가면 뭐가 있겠어요?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전이 아니야. 우상에게 드리는 신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탑을 높이 쌓아갖고 진짜 하나님 이게 아니라 인간이 두 가지 목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목적으로 그다음에 홍수를 피하는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올라가서 우상에 절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대항하고 대적하는 바벨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멸시하려는 인간의 바벨 이런 정신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탑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걸 쌓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홍수를 피하고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와 또 다른 신을 섬겨서 나는 당신 안 섬겨. 우리가 원하는 신을 이거 섬길 거야. 뭐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못마땅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충족하며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의도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뒷받침해 준 게 뭐냐면 3절에 보면요. 벽돌과 역청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네, 벽돌과 역청. 당시에 고대 건축은 거의 돌과 진흙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 돌을 다듬어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뭘 만들어요? 벽돌을 만드는 게 진흙을 이겨. 그게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벽돌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이 벽돌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그냥 벽돌로 만들었나 보다. 근데 아니라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지혜에서 이 바벨의 정신에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벽돌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출애굽기 20장 25절과 신명기 27장 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제단을 쌓을 때 돌을 다듬지 말라 그랬어요. 자연석.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창조된 그 자연석을 원석을 갖다 놓고 제단을 만들어서 드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걸 잘 다듬어 갖고 기술을 통해 다듬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게 다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고안해낸 거예요. 이 자연석이 아니라 벽돌로 만들고 그다음에 뭐예요? 역청이잖아요. 아스팔트예요. 석유 그 찌꺼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방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고안해낸 벽돌로 탑을 쌓고 그다음에 그 방수대 그 아스팔트를 바르면 물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홍수에 끄떡없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인간의 정신과 이 지혜에서 나와서 이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과는 다르게 순수한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지식에서 나오는 걸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지키려 했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인간의 그런 시도에서 이제 시도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벽돌과 역청이다라고 우리는 그 두 단어에서 큰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과 탑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자원과 인간의 힘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가면요. 반대로 뭐가 등장하냐면 계시록 20장 이하를 읽어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그 성은 거룩한 성이에요. 그 성은 어떻게 쌓아집니까? 무엇으로 지어집니까? 각종 보석으로 지어집니다. 그죠? 홍보석, 옥보석, 깨서 그것들은 귀한 돌들로 지어지는 거죠. 근데 그건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어진 건 아니고 상징적인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좋다고 생각으로 지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게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건물을 이렇게 짓고 이런 것은 뭐예요? 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나오는 산물로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전은 어디다 지어야 돼요? 나 안에 지어야 돼요. 근데 이 성전은 뭘로 지어져요? 이 성전의 제일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뭘로? 그리스도 기초를 통해서 터가 따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더 가지고 점점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인데 건물만 반드기 지어놓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 우리가 뭐 열심이다, 하나님이 우리 축복할 것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시작 자체가 스스로 존재해서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서 스스로 뭔가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고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벨탑은 전혀 그 반대의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뭐였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돌 대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진흙 대신, 그래서 대신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돌로, 원래는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될 것이 이제는 그 대신 벽돌로, 대신 역청으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것은 단순히 탑을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선악의 방식을 택한 인간이 영웅주의, 거대주의, 그리고 거인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받들어져서 인간 중심에 그 바벨에 혼이 깃든 그런 것이 바로 바벨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오셔서 바벨탑을 안 부십니다. 바벨탑이 죄가 없어요. 그 바벨탑을 쌓은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그 정신, 그 마음, 인간의 그 의도가 나빠서 인간이 저주를 받아요. 바벨탑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시편 127편 보면 1절,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된 일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뭘 바벨탑 할아버지를 쌓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다 무너진다라는 것이고요. 시편 28편 5절에도 주께서 하신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 지으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노아를 덮어주시는 은혜, 셈과 야벳을 통해서 덮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모르고 저주받는 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함의 후손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바로 뭐예요? 영웅, 영걸, 니무롯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등장하고 바벨이라는 도시를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15절 보면요.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가르 족속 쭉 족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7족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누구예요? 가나안의 족속이에요. 그 아버지가 바로 누구예요? 함의 저주받은 그 함,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잖아요. 그 족속입니다. 이 7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이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가나안은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뭔가 보세요. 창세기 10장 6절을 보세요. 함의 아들이 4명이죠.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죠. 그렇죠?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저주를 받는데 구스는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미스라임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그리고 붓과 가나안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이 바로 미스라임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살아요?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구원을 한다는 뜻은 뭐예요? 저주받은 애굽이잖아요. 미스라임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 시키는 것은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 바벨에서 구원하시는 걸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우리는 자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막 거대하게 막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건물이 막 엄청나면 되게 멋있고 좋아 보고 그게 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과 어떤 뜻으로 지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좋고 뭐 어떻든 잘 되고 막 이렇게 그 바벨처럼 될지라도 그렇잖아요. 함의 우손들이 막 왕이 되고 영걸이 되고 막 그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재력을 다 갖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저주받은 후손이 만들어낸 바벨탑인 거예요.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받는 복은 뭐예요? 진짜 복은 뭡니까? 이것만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은 뭡니까? 못 받아보셨나 보네. 자, 시편 133편 3절 보세요. 홀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을 내린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복은 곧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이 여기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영원히 삽니다. 모두가 영원히 살아.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예?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다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게 복이라.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복이 있어요. 그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돼요. 그게 복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세요. 바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된 나라를 세우고 정반대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대적하는 삶인 게 바벨 아닙니까? 바벨의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입니다. 근데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복이에요. 예. 여기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백날 고백하는데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내 뜻을 위하여 내 뜻대로 사는 것은 그게 뭐예요? 그 바벨에 홀려서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 생명이 뭐예요? 바로 진리예요.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인도해 가는 그게 바로 복입니다. 오직 복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힘을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 영웅이 되려 하는 자들로 온통 이 세상은 바벨 소굴입니다. 바벨탑이 여구 쪽에서 막 엄청 세웁니다. 두바이 같은 데 가면 막 150 몇 층, 막 180 몇 층 막 올라간 게 다 바벨탑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힘과 기술과 능력과 모든 걸 증명하잖아요. 네.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에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 고린도서 3장 18절 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내가 지혜롭다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제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렇습니다가 하나님은 제일 지혜로운 자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어요.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됐을 때 그게 진짜 지혜고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없는 사람이 아무리 대학 교수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박사가 돼도 그건 다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건 영생이 아닌 거예요. 영생이 아닌 겁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벨론의 소굴에서 나와야 돼요. 네? 자,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여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도다. 또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에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사회적인 면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 바벨론들은 귀신의 처소요. 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가 보세요.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뭐라고요?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바벨탑을 쌓고 막 이런 것은 잘 의미를 모르겠지만 계시록에서 정확히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 바벨의 성, 바벨의 도시, 바벨의 세상에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 거기서 나와서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세상 것이 좋습니다. 세상 힘이 좋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양쪽 발을 다 이렇게 걸치고 나는 세상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타게 그 바벨의 진노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해요? 진정한 영웅은, 진정한 거인은 디모데서 6장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 뭐예요? 우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영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돈 좀 가졌다. 내가 뭐 박사가 명예가 있다. 권력이 있다. 이건가 우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마음을 어디다 둬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요. 많은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느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된 생명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라 허동구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애들 영화인데 보셨나 모르겠지만 정진영이라는 그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자기 아들이 정신지체합니다.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학교에서 겪는 이야기야. 영화 내용이. 근데 그 아이가 좀 지적으로 떠들다 보니까 글도 잘 모르고 시험 보면 맨날 점수도 그 빵점이고 막 이런 아이예요. 이해력도 떨어져서 애들한테 막 놀림을 당해요. 그런데 걔가 학교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주전자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애들 이렇게 물 떠다 주는 것을 제일 즐거우며 학교 가는 이유는 걔는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그 주전자에다 물 떠서 애들 점심시간에 물 떠다 주고 운동장에서 물 갖다 주고 이런 것을 되게 아주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는 그런 애예요. 그 일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놀려요. 막 어떨 때는 개구리를 잡아 그 안에 넣어가지고 막 개를 막 궁지에 몰아놓고 막 놀리고 구박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허동구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즐거운 거예요. 그 애들한테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아무리 바보라고 놀리고 막 누명을 씌우고 해도 절대 학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가서 또 물 떠다 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싱글벙글해요. 그래서 애들은 놀랍게도 그 아이를 하인처럼 부려먹습니다. 이게 바벨이에요. 예.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누군가를 섬겨주고 뭔가 잘해주면 세상은 오히려 그걸 악용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도태시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그 감동적인 장면이 뭐냐면요. 그 아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들인 걸 압니다. 사심이 요만큼도 없고 애들 물 떠다 주는 것을 진짜 즐거움으로 살고 행복해하는 것을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애들한테 무시당하지만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우리 아들이 제일 훌륭하다 생각하고 우리 아들이 동네에서 제일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는 흐뭇해하고 그 아들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놀리고 부려먹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물을 떠다주는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는 최고의 영웅인 거예요. 영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막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왜 나를 무시하고 나는 뭐 계속 이렇게 가진 게 없고 뭐 배운 게 없고 뭐 해서 막 해서 우리는 불만하고 좀 힘을 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막 우리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영웅으로 생각하십니다. 네.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발배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지 그 속에서 그들과 같은 색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으로 원리로 이치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기업의 회장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그래서 힘을 갖고 인기 연예인에 대해서 그 인기를 얻고 돈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로또를 다 갖고 한 30억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차도 바꾸고 집도 사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 30억 그거 안에서는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내 돈이니까. 그렇잖아요.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하나 해줄게.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즐거움이지 기쁨은 아닌 거예요. 좀 편해진 거잖아요. 불편함이 있어서 돈이 없었을 때 그렇잖아요. 좀 불편했는데 이제는 내가 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돈 팍팍 쓰고 뭘 사주면 사람들이 오우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조합이잖아요. 그런 스릴과 그 만족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행복할까요? 그 마음은요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절대 만족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만들어놨지 세상으로 채워지게 안 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치를 모르니까 자꾸 세상이 정해놓은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권력을 갖고 회장이 되고 거기를 위해서 막 바벨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탑을 쌓고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가보지도 않고 깨달은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안 가봐도 내가 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어이 가보겠다는 게 그게 탕자 아닙니까? 기어이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실래요? 아니면 좋게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달아서 돌아오실 때요? 이걸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우리는 보배가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보배를 가졌잖아요. 그 보배는요, 돈 주고도 못 사고 택한 자들에게만 받는 그거예요. 그 보배를 가진 그 가치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진즉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면 차도 바꿔주고 아파트도 더 좋은 거 주고 정규직도 만들어주고 뭘 다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한 대로. 그런데 그것은 그때뿐인 거예요. 잠시 뿐인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30평을 샀어 이제 조금만 살다가 그런데 이제 살자 좋다 하는데 막 맨날 가서 막 닦고 우리 권사님 그러지 않으셨죠? 맨날 닦고 막 하고 아이고 우리 아파트 내 아파트 내가 이걸 만들라고 얼마나 고생해서 행복해. 그건 딱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이제 친구 집에 갔더니 60평짜리를 간 거야. 들어가면서 기가 팍 죽어갖고 주차장부터 저가 우리 아파트가 비교가 안 되네. 내 집하고 비교 안 되는 막 의리하는 게 다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막 모든 게 자동화 시스템 돼 있고 막 아이고 또 벌어갖고 이걸 바꿔야 되나. 그때부터 괴로운 거 행복 끝이에요. 그 불행이 시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바벨처럼 그렇게 그 세상 속에 안 살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족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금 수준에 이렇게 머물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뜻이 있다. 너는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단계 가고 다음 단계 옮겨주시고 거기서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무시하고 그냥 급속으로 그냥 바벨 팍 사갖고 올라가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족하라고 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권면을 합니다. 최고의 부를 누리고 최고의 지혜를 누리고 최고의 쾌락을 누린 솔로몬이 딱 마지막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살아보니 모든 게 헛되더라. 한 번이 아니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의 말을 제일 믿어주세요. 제일 중요한 인간의 근본은 12장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인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더라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딱 경험을 해본 거예요. 진짜 해보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나도 솔로몬처럼 해주세요. 한번 해보고 내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교훈과 그 지혜를 얻어서 이제 우리는 그들은 모델이고 샘플이에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영웅처럼 세상의 모든 화려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허동구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요.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바벨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세옥에 이제 하나님이 그 바벨 공동체에서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어떻게 그 바벨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는가 이야기를 우리는 또 듣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이 무엇인가 그 인간의 원역사가 어떤 역사인가를 오늘 설명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고 내 안에서 바벨의 그 혼란함과 섞이는 모든 사상과 철학들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목표와 그 가치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고 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